에스겔서 20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산당을 다니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 하죠. 우리 바는 다니는 곳,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러 다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축복을 달라고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다니는 그 산당 바마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29절에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정말 오늘도 살아계시며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0일 하반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기도 응답도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신앙생활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없고요, 정말 지루한 날이 계속 이어지는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의 풍속에 따라서 스스로 더럽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우상숭배라는 그 죄의 벽이 쳐져 있는 경우와, 둘째는 침묵을 견뎌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요, 한 단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나 우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예배소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 탐하는 것, 그 욕심이 죄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음행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가정이라는 그 바운드리를 떠나서 우리 다른 것에서 욕심을 찾는 것이죠. 우리 더러운 것은 불결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 인간의 의를 성경은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 역시 뭐예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에요. 우리 두 번째,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경우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받으신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들은 다들 졸업하셨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본문 37절에 내가 너희와 막대기 안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을 우리에 넣을 때 우리 막대기 아래로 양을 통과시키면서 양의 머릿수를 셉니다. 우리 구약에서 나무 막대기 지팡이는 능력과 기적의 상징이죠. 모세가 양을 치면서 정말 먹고 사는데 사용했던 지팡이, 우리 80세 노인이 돼서 언덕을 오를 때 힘들게 의지했던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그것이 독사로 변했죠. 내가 스스로 의지했던 것은 독사가 돼서 자신을 물어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그 실체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려받은 그 지팡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홍해를 지나 수르 강야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정말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전발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엘리사 그 선지자와 생도들이 거할 것이 좁아서 나무라 하러 산에 가서 벌목을 할 때 그 도끼날이 빠져서 호수에 빠졌습니다. 그 열왕기하 6장 6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것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것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우리 구약에서 막대기 지팡이는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죠. 우리 스가랴 11장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개의 막대기, 하나는 은총이라 쓰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써서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수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 사랑하시는 은총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수평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은총과 연합이 만나는 곳,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먼저 단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쓴물이 단물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돈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람도 잃을 수 있고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는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막대기 하나를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어디 사단의 공격으로 마음이 상한 곳이 없는가? 아니면 그 세상 욕심과 같은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나? 우리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그 날파리 공격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성령을 나타내는 그 유황기름을 코와 머리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줄로 메어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또 무조건 사랑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8절에 너희 가운데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우고한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지 않고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것을 우리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으로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I am을 사용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산당 밤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세상 임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서 축복권이란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복술자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 여호와인 줄 모르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주 대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공생에 받으신 시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더라도 분명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 그렇다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산당과 같은 밤과 같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은요, 책망과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정말 산당에 다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음란히 섬겨왔어도 정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면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이 여러분에게 실자가 될 것이에요. 사실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좌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여러분의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에서도 누리는 복까지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복빌려 다니거나 정말 세상 축복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산당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태어난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오직 한 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